4월 3일 목요일 아침마다 새로우니 이성지 목사입니다. 하루하루가 너무나 소중한 시간입니다. 결코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 오늘도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길 빕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본받아 묵상 주제는 섬김의 기쁨입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28절 말씀인데요. 제가 28절 말씀은 봉독해 드립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은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기적과 표적들을 보았지요. 그러나 이제 머지않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에 직면할 것임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들은 메시아로서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예수님이 오를 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자들은 그날이 오면 서로 높은 자리에 앉고자 하는 그 자리 경쟁 더 심해져 갔지요. 예수님께서는 심각한 표정으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에 보면 보아라,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들은 그에게 사형을 선고할 것이며 했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은 이 이야기를 농담 정도로 들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또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사형을 당할 것이다. 워낙 예수님의 말씀은 비유가 많았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비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는 귀가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듣는 이상한 능력이 있죠. 마음에 욕심이 들어가면 이런 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른 귀로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이분은 살로메라고 하는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자매인 것 같지요. 예수님의 이모가 되는 셈입니다. 그녀가 예수님께 와서 청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게 되면 자기의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를 오른쪽과 왼쪽에 앉게 해달라. 첫 번째 높은 자리, 두 번째 높은 자리 자기 아들들에게 달라는 것이죠. 이게 그럴듯한 것은 변화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려간 바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 세 명은 제자들 사이에서 질투의 대상이 되었고 또 그때부터 제자들 사이에 묘한 경쟁이 있었습니다.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 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분명히 넘버 원이었습니다. 수제자였죠.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놀라운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 엄청난 칭찬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베대의 어머니는 자기의 두 아들을 위해서 베드로를 좀 빼달라고 지금 이모로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그런데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래전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1986년부터 10명이 살해된 사건입니다. 그래 드디어 이 사건의 범인이 나중에 잡혔지요. 이미 다른 살인으로 감옥에 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처제를 강간하고 살인했습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기사를 보게 되는데 이 살인마의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착한 아들, 순한 아이라 그런 일을 벌일 아이가 아니라고. 끝내 자기의 그 살인마 아들을 변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살로메가 있지요. 그러나 분명히 후회하게 됩니다. 이 잘못된 사랑이에요. 자식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나 바른 방법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죠. 잘못하면 때로는 징계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모든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지요. 어느 부모가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래요. 그러나 바른 방법이어야 할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무한 희생하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희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올바른 것은 아닙니다. 그게 자식을 위하는 길이 아닙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참된 섬김은 말씀으로 섬기는 거예요. 자녀들을 말씀으로 섬길 수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섬김의 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높은 사람은 잘 섬기지 않습니다. 회사 사장님이 되면 운전기사가 생기고 운전할 필요가 없어지죠. 운전만 안 하나요? 자기 차 문도 스스로 열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문 열어줄 때까지 안 내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높은 사람은 섬기지 않는 경향이 있지요. 과거 역대 왕들도 통치하면서 이제 쇄도를 부립니다. 왜 사람들은 권세를 가지려고 할까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왜 높은 권세를 차지하려고 합니까?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또 남을 부리려고 권세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정반대의 왕이셨습니다. 그분은 섬김의 왕이셨습니다. 왕이 섬긴다는 것, 사실 이게 말이 안 되지요. 왕은 섬김을 받아야 합니다. 그게 왕다운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다르셨어요. 오늘 28절에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발을 씻는 것은 종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이 하는 일이죠. 예수님께서는 섬기시는 왕이셨습니다. 반면에 정반대로 했던 사람도 기억하죠. 바로 이 빌라도입니다. 대하의 물을 똑같이 받아서 자기는 예수를 넘겨주는 파는 일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자기는 아무런 죄가 없다고 그러면서 자신의 손을 씻으면서 자신의 죄를 피해버린 그 빌라도를 또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더 훌륭한 지도자인가요? 우리 모두가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몇 해 전에 한 5년 전쯤에 영국의 해리 왕자가 아프리카 앙골라의 지뢰밭을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자기 어머니 다이애나 왕비가 과거에 방문했던 곳인데 이 해리 왕자는 아프가니스탄 전쟁에도 참전한 바 있습니다. 이래서 영국 왕실이 존경받는 것이죠. 섬기는 리더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리더십을 서번트 리더십이다, 이렇게 불립니다. 1970년도에 나온 이론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이론을 처음 시작하신 분은 다름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서번트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이죠. 예수님은 왜 섬기셨을까요? 우리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였을까요? 물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런 이유였을까요? 자식 키우는 분들은 힘들게 일하고 돌아와서도 참 몸이 지침에도 불구하고 자녀들 먹을 것 준비하느라 또 수고하죠. 그런데 맛있게 먹는 사람보다 사실 해주는 사람이 더 기쁘죠. 이 기쁨을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섬김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누군가를 섬기면 기뻐요. 섬기면 행복해져요. 섬기면 오래 살아요. 섬기면 복받아요. 예수님께서도 섬기셨으니까 오죽하면 섬기러 이 땅에 오셨다고 했겠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섬겨야 천국 갑니다. 천국도 섬기러 가는 거예요. 섬기면은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섬김의 기쁨,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섬김을 통하여 복을 받았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사람 셋을 붙잡고 자기 집에 정성껏 환대하며 초대했죠. 그런데 이 세 사람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이셨고 둘은 천사들이었어요. 덕분에 하나님은 자기 조카를 살릴 수 있었고 하나님을 대접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섬김으로 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잘 섬기는 교회일까요? 아닐까요? 우리 교회가 잘 섬기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날 갈수록 교회를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그 성교회 자리에서 피하려고 하는 게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한 성향인 것 같아요. 교회를 청소하는 것도 그렇고 다른 주방을 봉사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 한국 교회도 이제 점차 미국 교회를 닮아가면서 이러한 청소하고 봉사하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그런 일들, 그런 잡다한 여러 가지 일들, 이거 다 외부에 돈을 주고 다른 사람들을 시키는 일들이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지금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교인들이 굳이 꼭 교회 청소하러 와야 되냐, 그런 생각들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집, 내 집은 그렇게 사람들을 또 대가를 주고 사람을 그렇게 시킬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가능하면 하나님의 집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곳이고 우리가 생활하는 곳인데,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주인이잖아요. 우리가 또 깨끗이 하고 이것이 다 영광이고 기쁨으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주방 봉사도 그렇죠. 주일날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설거지하고 식당 봉사를 합니다.
어떤 남성분은 자기는 집에서 한 번도 설거지 안 해봤는데 교회 와서 하게 됐다고. 그래서 제가 잘 배우셔서 집에서도 하시라고 축복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더 많이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섬김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이 섬기면 당연하게 생각하고 내가 안 하는 것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섬기고 싶은 마음이 시험 받습니다. 여러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 주변에 담당 일에서 당연한 듯이 꾸준히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섬김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누군가가 앞장서서 섬기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가 최대한 그들을 도우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섬김을 방해하는 잘못된 마음, 이 감사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내가 무슨 일을 하면서 내 마음속으로 감사를 바라는 마음이 생겨요. 나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죠. 내 수고를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여러분 이러면 섬길 수 없습니다. 내 섬김을 알아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면 돼요. 예수님께서만 알아주시면 되는 것이죠. 다 이게 천국에서 상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섬김에 감사해야 되고 또 작은 것에도 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섬기셨을까요? 자식을 섬기는 걸 기쁨으로 여기듯이 우리 주님도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그 섬기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섬김의 자리에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그 예수님을 본받아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또 섬기고 또 나의 섬김의 자리들을 또 힘써 찾으시고 그러한 예수님처럼 섬기는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닮아서 섬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제자들같이 스스로 우쭐하며 더 높은 자리를 탐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이 올라갈수록 더 많이 섬기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더욱더 기쁨으로 섬겨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이 섬기면서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오직 정말 우리의 모든 섬김 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주님께 받을 칭찬만을 생각하며 저희들 또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으로 교회를 천국으로 만들고 또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